오늘은 이렇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6절부터 끝절까지 부분적으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태우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출발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순풍을 받으며 남풍을 받으며 출발을 했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강력한 북동풍의 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허리케인처럼 폭우를 동반하며 방향을 종잡을 수 없도록 정말로 미친 듯이 불어대는 매우 위험한 폭풍이었습니다. 본래 선장과 선주는 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선장과 선주의 교만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무려 겨울바다에서 14일 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한 채 밤낮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장과 선주 선원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운반하고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그냥 내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기구들까지 모두 다 뜯어내서 바다에 내던져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만큼 배에 물이 많이 차오르게 되었고 배가 심각하게 가라앉고 있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밝은 해를 보지 못한 채로 14일째 표류하며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즈음에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죠. 사도 바울은 마치 배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다 안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사도 바울 너의 책임 아래 맡겨주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주어졌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편안히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이 주어지면 이제 다 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랑하고 읽고 은혜를 받는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며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볼게요.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얼핏 들으며 이해하기에는 우리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만일에 이 선언과 이 고백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의 영적인 배신의 상태로에서 그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야기한 거라면 혹시라도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선언과 고백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비록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교훈과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가르침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몇 군데 연달아 읽을 텐데요. 먼저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르는 대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실, 공의, 정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믿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교훈과 당부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정쯤 되어 일단은 한밤 12시 가까이 됐으니까 뭐 밤낮이 뒤집히고 바뀌지 않은 채로 열 나흘을 보냈으니까 밤인지 낮인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육체 리듬상 밤 12시면 피곤할 시간이죠.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광풍에 이끌려서 14일째 표류하고 있던 배가 어두운 자정쯤 되어서 점차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배의 일꾼들이 짐작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폭풍 속에서 사공들은 도대체 어떻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공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까운 바다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바다와 항해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는 비전문가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물론 대자연의 오묘함과 변화를 다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바다와 항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배가 육지에 다다를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이 생명들도 다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어두운 한밤중에 폭풍 속에서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라는 것을 알아차기는 무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선언들과 배에 올라탄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태해지거나 게으른 그런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어요. 어디 배 한 구석에 그냥 드러누워서 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공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배가 깨져가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정쯤 되었을 때 배가 육지에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이 사공들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사실 굉장히 육중하고 거대한 배가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는 육지에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임박하였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다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급변하는 암초 또는 모래톱에 이 거대한 배가 충돌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죠. 저 멀리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다 할지라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일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공들은요, 그 배에 달려있는 작은 거룻배가 276명의 사람들이 올라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사이즈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배의 승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포기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이 거룻배를 이용을 해서 육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탈출하기를 원해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4일간의 광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지내온 이 사공들이 바로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구원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컸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피곤할지라도 사공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들은 영적이고 성경적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배에 승선한 모든 이들의 생명이 다 사도 바울의 책임하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으로서 결코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주어졌고 뜻과 비전이 확인되었다면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비전을 품고 소망하며 추구하는 믿음의 행동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잠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게 되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책임하에 놓여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성실과 충성과 노력과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32절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네,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은밀하게 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림으로써 사공들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시도를 모두 다 그냥 단번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달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노력과 지혜의 행동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34절과 38절 함께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네, 굉장히 육중하고 거대한 배가 항만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육지에 가까워진다면 깨어지고 부서져서 침몰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가 침몰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게 된 그 지점에서부터 육지의 해변까지 헤엄쳐 나가야 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배에 승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려 14일 동안 거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광풍과 힘겹게 싸움을 하며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꽤 먼 거리를 헤엄쳐야 할 에너지가 모두 다 고갈되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도요. 우리들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에 승선한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며 대비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뜻에 따라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그냥 다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다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에 휩싸여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전혀 생각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죠. 구원받을 거를 알고 있었기에 냉철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며 논리적인 정신과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시나 배 사공들과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배는 암초와 모래톱에 걸려서 침몰하게 됩니다. 41절 함께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1절을 보면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물이라는 표현은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거고요. 고물이라는 표현은 배의 후미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 앞머리 부분은 모래톱에 처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두 개의 큰 물질과 합쳐지면서 큰 물 흐름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배 앞머리가 모래톱에 처박혀 있는 상태고 후미는 이 소용돌이로 치는 그 강한 물살에 깨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뛰어들고 헤엄쳐서 육지까지 나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도 바울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요, 자신이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만일에 죄수들이 먼저 헤엄쳐서 먼저 육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 죄수들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과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군인들은요, 죄수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무 수행에 실패를 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군인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자신들이 당하게 될 혹시 죽을지도 모를 그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치기 전에 아예 확실하게 다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을 하며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 배에 호송되고 있는 죄수들을 상황에 의해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 사도 바울의 노력만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로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한들 군인들이 들었을까요? 죽기 싫어서 하는 얘기구나 하고 군인들은 생각하고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43절부터 44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많은 애를 썼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던 바로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니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침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NIV 성경을 보면 in this way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후 문맥적인 상황과 원어의 헬라어 원어에 사용된 후토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고려를 해보면 NIV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노력, 행동,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방법 이것들이 다 사용이 되어서 in this way 이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악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두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그의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 믿음의 백성들의 수고, 노력, 기도, 그들의 지혜가 총동원이 되고 사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성도라면 게으르거나 방관하는 무책임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로서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를 한 번 했으니까 나 이제 평생 놀면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꾸준히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멀고 먹고 놀고 게으른 사람이 이 기회를 못 잡아요. 활용을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이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기회를 내가 모르고 놓쳐버리는 혹은 알면서도 방관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행함으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약속까지 분명하게 받은 사도 바울이었을지라도 주어진 그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연구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행하신 주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인도하심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고 받은 성도들로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기회를 버려두고 방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행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